민수기 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나병 환자나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나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을 모두 진 밖으로 내보내게 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말고 내보내라. 그들을 진 밖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한 진을 더럽히지 않게 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사람들을 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남자든 여자든 누구에겐가 어떤 방식으로든 잘못을 저질러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죄가 있으니 자기가 저지른 죄를 고백해야 한다. 그는 자신이 해를 끼친 것의 가치에 5분의 1을 더해 해를 끼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만약 그 사람이 그 잘못에 대한 보상을 받을 만한 가까운 친척이 없다면 그 보상은 여호와께 돌아가 제사장에게 속하게 된다. 그는 속죄를 위해 순양을 더해 그것을 제사장에게 바치고 제사장이 그를 위해 그것으로 속죄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거룩한 예물들은 다 그의 것이 된다. 각 사람이 준비한 거룩한 예물은 다 각자의 것이지만 제사장에게 드린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일러라. 만약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해 남편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와 잠을 자서 그녀가 자신을 더럽혔는데도 그 남자의 눈에 띄지 않고 그 일이 감추어졌으며 아무 증인도 없고 그 여자도 현장에서 잡히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자. 그 남편이 질투심이 생겨 아내가 스스로를 더럽혔다고 의심하거나 혹은 아내가 실제로는 부정하지 않는데도 남편이 질투심 때문에 의심한다면 그는 자기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그는 그녀를 위한 제물로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도 안 되고 향을 첨가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질투의 제물이며 죄악을 생각나게 만드는 기억의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아내를 데려다가 여호와 앞에 세운다. 그리고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질그릇에 담고 성막 바닥에 있는 흙을 가져다가 물에 넣는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난 후에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곡식 제물 곧 질투의 곡식 제물을 그 여자의 손에 준다. 그리고 그는 저주를 내리는 쓴 물을 자기 손에 든다.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말한다. 내가 남편을 두고도 부정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과 잠을 잔 일이 없다면 내가 이 저주를 내리는 쓴 물로 인해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도 부정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과 잠을 자 자신을 더럽힌 적이 있다면 여기서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내 허벅지가 마르게 하시고 내 배가 부어오르게 하셔서 너로 하여금 내 백성들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 저주를 가져오는 물이 내 속에 들어가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리라. 그러면 그 여자는 아멘 아멘이라고 말해야 한다. 제사장은 이 저주들을 두루마리에 쓴 다음에 그 쓴 물로 씻는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그 저주를 가져오는 쓴물을 마시게 한다. 그러면 그 물이 속으로 들어가 쓰라린 고통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제사장은 그 여자에게서 질투의 곡식 제물을 받아서 여호와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간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로부터 그 여자의 기억을 위해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에서 태우고 나서 그 여자가 그 쓴물을 마시게 한다. 그가 그 여자에게 마시게 했을 때
만약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자신을 더럽혔다면 그 저주를 가져오는 물이 속에서 쓰라린 고통을 일으킬 것이며 배가 붓고 허벅지가 마르게 될 것이며 그 여자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 여자가 스스로를 더럽힌 적이 없고 정결하면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질투에 대한 법으로서 여자가 탈선의 남편을 배반하고 자신을 더럽혔을 경우에 적용된다. 혹은 남자가 질투심이 일어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 적용된다. 제사장은 그 여자를 여호와 앞에 세우고 이 법을 모두 시행해야 한다. 그 남편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될 것이지만 그 아내는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민수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라. 남자든 여자든 특별한 서원 곧 여호와께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서원을 하면 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고 포도주나 독한 술로 만든 식초도 마시지 말고 어떤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포도는 그냥 포도든 건포도든 먹어서는 안 된다. 나실 사람으로 사는 기간 동안 그는 포도원에서 나오는 것은 익지 않은 포도든 포도 껍질이든 간에 무엇이든 먹어서는 안 된다. 그가 헌신하기로 서원한 기간 동안 그는 머리에 면도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는 여호와께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기간을 채우기까지는 거룩해야 한다. 그는 자기 머리털이 자라게 놔두어야 한다. 여호와께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기간 동안 죽은 사람에게 다가가면 안 된다. 부모나 형제 자매가 죽더라도 그는 그들로 인해 부정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헌신한 표가 그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이다. 헌신한 기간 내내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의 곁에서 죽어서 그가 헌신의 표로 기른 그 머리털로 더럽히면 그는 자신을 정결케 하는 날, 곧 7번째 날에 자기 머리털을 밀어야 한다. 그리고 8번째 날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입구로 가져와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은 하나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올려 그가 시체로 인해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속죄를 한다. 그리고 그날 그는 자신의 머리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그는 여호와께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고 헌신하는 기간을 다시 서원하고 1년 된 순양 하나를 속건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가 나실 사람으로 살겠다는 자신의 소원을 더럽혔기 때문에 지나간 날들은 무효가 된다. 이제 나실 사람으로 헌신한 기간이 끝났을 때 나실 사람에 관한 법이다. 그를 회막 입구로 데려간다. 거기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데 1년 된 흠없는 순양 1마리를 번제물로 드리고 1년 된 흠없는 암양 1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리고 흠없는 순양 1마리는 화목제물로 드린다. 그리고 누룩없는 빵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덩어리들과 기름을 바른 누룩없는 얇은 빵들과 함께 곡식제물들과 전제물들을 드린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 속죄제와 번제로 드린다. 또한 누룩없는 빵 1광주리와 함께 순양을 화목제물로 여호와께 드린다. 제사장은 곡식제물과 전제물도 함께 드린다. 그리고 나서 회막문에서 나실 사람은 자신의 구별된 머리털을 밀어낸다. 그는 그 머리털을 화목제물 밑에 불 속에 넣는다. 나실 사람이 구별된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속에 누룩없는 빵 하나와 누룩없는 얇은 빵 하나를 가져다가 그 사람의 손에 올려놓는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요제로서 흔들어 바쳐야 한다. 그것들은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올려 바친 넓적다리와 함께 거룩함으로 제사장의 몫이다. 그 후에야 나실 사람은 포도주를 마셔도 된다. 이것은 나실 사람에 대한 법이다. 그리고 나실 사람으로 헌신할 때 바치는 것 말고도 예물을 더 바치기로 맹세했다면 그는 나실 사람에 대한 율법에 따라 자신이 한 맹세대로 실행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내게 평강 주시기를 비노라.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민수기 7장. 모세가 성막 세우기를 마쳤을 때 성막에 기름을 붓고 성막과 그 모든 물품들과 제단과 그 모든 물품들을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가 그것들의 기름을 붓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곧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예물을 가져왔는데 그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자 등록하는 일을 한 감독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예물로 6대의 수레와 소 12마리를 드렸습니다. 곧 지도자 한 사람당 소 한 마리씩, 지도자 2사람당 수레 1대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성막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그들에게서 받아 회막에서 일할 때 쓰게 하여라. 이것들을 각자의 임무에 맞추어서 쓸 수 있도록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래서 모세는 그 수레들과 소들을 받아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게르손 족속에게 그 필요에 따라 수레 2대와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도 그 필요에 따라 수레 4대와 소 8마리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모두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의 지시 아래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고앗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성소에서 그들의 임무가 어깨로 운반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단에 기름을 부을 때 지도자들이 제단 봉헌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예물을 제단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의 봉헌을 위해 날마다 지도자 1명씩 예물을 가져오게 하여라. 첫날 예물을 바친 사람은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었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음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1개에 곡식 제물을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염소 1마리와 화목제의 희생 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이사갈 지파의 지도자인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1개에 곡식 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염소 1마리와 화목 제물의 희생 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예물이었습니다. 셋째 날에 스불론 자손의 지도자인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1개에 곡식 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 대접 1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염소 1마리와 화목제의 희생 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예물이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루벤 자손의 지도자인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1개에 곡식 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 대접 1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염소 1마리와 화목제 희생 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의 예물이었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시몬 자손의 지도자인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1개에 곡식 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염소 1마리와 화목제 희생 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의 예물이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도자인 두후엘의 아들 엘리삽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1개에 곡식 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염소 1마리와 화목제 희생 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두후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예물이었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인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1개에 곡식 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염소 1마리와 화목제 희생 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암미호스의 아들 엘리사마의 예물이었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도자인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1개에 곡식 제물을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염소 1마리와 화목제 희생 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예물이었습니다. 9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도자인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1개에 곡식 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불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염소 1마리와 화목제 희생 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의 예물이었습니다. 10째 날에는 단 자손의 제도자인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1개에 곡식 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염소 1마리와 화목제 희생 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아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의 예물이었습니다.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도자인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1개에 곡식 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염소 1마리와 화목제 희생 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예물이었습니다.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도자인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의 예물은 성소의 세겔 단위로 해서 130세겔 나가는 은접시 1개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야 1개에 곡식 제물로 쓰기 위해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담은 것과 10세겔 나가는 금대접 1개에 향품을 가득 담은 것과 번제물로 쓸 수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쓸 순염소 1마리와 화목제 희생 제물로 쓸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새끼 순양 5마리였습니다. 이것이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예물이었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부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가져온 예물은 은접시가 12개, 은대야가 12개, 금대접이 12개였습니다. 은접시들이 각각 130세겔씩 나가며 은대야들은 각각 70세겔씩 나가서 성소의 세겔로 재면 은의 무게는 다 합쳐 2400세겔이었습니다. 향품이 가득 담긴 금 접시들은 성소 세겔로 각각 10세겔씩 나갔으니 금 접시들의 무게는 다 합쳐 120세겔이었습니다. 번제물로 쓰일 가축의 수는 다 합쳐 수송아지 12마리, 순양이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였으며 곡식 제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로 쓰인 순염소가 12마리였습니다.
화목제물로 쓰인 가축의 수는 다 합쳐 수소가 24마리, 순양이 60마리, 순염소가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였습니다. 이것들은 제단에 기름이 부어진 후에 드려진 예물이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씀드리려고 할 때 증거계 위에 있는 속죄의 자리로부터 곧 두 그룹 사이로부터 그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말에 일러라. 내가 등을 켤 때 7 등잔이 등잔 받침대 앞쪽을 비추게 하여라. 아론은 그대로 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등을 켤 때 등잔 받침대 앞쪽을 향해 비추도록 했습니다. 등잔 받침대는 금을 두드려 만든 것인데 밑받침부터 꽃 모양까지 두드려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모세가 등잔 받침대를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레위 사람들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여라.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은 속죄의 물을 뿌리고 온몸에 털을 면도칼로 밀고 옷을 빨아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수송아지 1마리와 곡식 제물로 쓸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져오게 하여라. 또한 너는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 제물로 준비하여라. 레위 사람들을 회막 앞으로 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이게 하여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한 다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여라.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들을 요제로 여호와께 흔들어 바쳐라.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레위 사람들은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한 후에 1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 사람들을 속죄하여라.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서게 하고 그들을 여호와께 요제로 드려라. 이렇게 해 내가 레위 사람들을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구별해 세우면 레위 사람들이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런 후에야 레위 사람들이 회막에서 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요제로 흔들어 바치도록 하여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내게 온전히 드려진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모태에서 처음 난 것들 곧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모든 맏아들을 대신해 내 것으로 삼았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칠 때 내가 그들을 내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든 맏아들을 대신해 레위 사람들을 취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내가 레위 사람들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봉사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게 했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 가까이 올 때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레위 사람들에게 행했습니다. 그대로 그들이 다 행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자기들의 옷을 빨았습니다.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 앞에 그들을 요제로 드렸으며 그들을 위해 속죄해 그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 후 레위 사람들은 나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관리 아래에서 회막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레위 사람들에 대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다 레위 사람들에게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에 대한 규정은 이것이다. 25세 이상 되는 남자들은 회막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러 나와야 한다. 그러나 50세가 되면
그들은 그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회막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료들을 도와줄 수는 있으나 그들 자신은 직접 그 일을 맡아 하지 못한다. 너는 레위 사람들의 임무에 대해서 이와 같이 하여라.